올립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높아져서 예수님 오심을 나팔불며 우리 찬양하는 우리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인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누군가는 변화된 삶을 기다리고요, 누군가는 평화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자체가요, 우리 삶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별빛은 더욱더욱 빛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말구 위에 왜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드러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인 중인 우리들, 죄인 중에 죄인, 고통의 가장 깊은 자리를 우리가 끌어안기 위해서 구세주는 낮아지고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그분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종 여호와는 평화를 예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실 것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찬양도 세례 요한의 찬양처럼 높은 산이 낮아지고 또 골짜기가 높아져서 평탄의 길, 평화의 길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요한의 그런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손 놓고 기다리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연주자가 연주 전에 악기를 조율하듯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겁니다. 기다림은 느린 아다지오 악장처럼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더딜고 힘들지만 결국 그 아름다운 곡조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강절은 단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다림으로 소망과 평화의 초를 켜고요, 다음 주는 이제 기쁨의 초, 사랑의 초를 이제 킵니다. 여러분, 거리에 나가 보셨겠지만은 쇼핑센터마다 이제 캐롤이 흘러나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믿지 않는 사람은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쯤이면 모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7장 말씀 보면 행복하기를 원하는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한 편지를 쓴 것에 대한 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애매한 질문이죠. 우리가 되도록이면 다루고 싶지 않은 그런 질문입니다. 부부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부부 문제처럼 복잡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격 차이, 남녀 차이, 집안 내력 차이, 경제적인 문제, 성격적인 문제, 부모와 자녀 문제,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해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부부 문제의 핵심은 행복하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나 행복하게 해줘 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지독히 이기적이죠. 어떤 부부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아마 천국 같은 가정을 살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말씀조차도 부부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당신 순종하라 그랬잖아. 아니, 당신이 하는 행동이 그게 사랑이에요? 하면서 성경 말씀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에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싸움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은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들이 아닙니다. 사실 나 자신이에요. 나를 만족시켜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를 좀 이해해줘. 나를 인정해줘 하는 그 이기적인 욕구가 가족을 힘들게 하고요, 자신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주님은 곧 재림하실 것인데 결혼은 꼭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초대교회 때 대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독신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가정에 매이지 않고요,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하라고 한 것은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결혼의 동기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신학교나 세미나에서 강의하거나 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 도시 자체 문화가 그래요. 음란한 도시에 살면서 끊임없이 음란의 충동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상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면서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음행을 저지를 바에야 결혼하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부 사이에는 적극적으로 성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는 성생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금욕주의가 경건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은 거룩하고 오히려 성생활은 육체적인 것,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양비론적이죠. 영지주의적인 생각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 자체는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고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이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성생활을 권리라고 말하지 않고요, 지금 의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말은 성생활을 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배우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와 아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정말 진주 같은 정수를 말하고 있죠. 이 사랑을 부부 사이에 성생활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절제할 수는 있지만은 금요 생활을 오래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깨트리려는 사탄이 부부 사이에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역자들, 목회자들 부부를 참 많이 봤어요. 시험에 빠지는 것도 종종 봤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금욕 기간이 길어지면 배우자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명심해야 한다는 말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 설교 말씀 잘 들었지 오늘? 이제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어떤 규정, 율법 같은 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 생활에도요, 부부 사이에도 성생활에서도 자기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배우자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길 바라죠.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배우자를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여러분, 불신자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0절에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건 주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수님도 배우자의 간음의 경우 이혼을 허락하시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도요, 배우자가 불신자인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불신자인 배우자와 사는 것은 어려움이 참 많아요. 결혼하기 전에 잘 결혼하면 참 좋지만 그게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럼 믿는 사람만 결혼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당시에도요, 불신자와 그런 배우자와 사는 거 어려웠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 시대는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누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온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사도 바울은 불신자 배우자의 태도에 따라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힘들어도 함께 살라고 했습니다.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배우자의 믿음 문제 가지고, 신앙생활 문제 가지고 저는 30년, 40년을 기도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해요.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경우 예외가 아니어서 참 헤어지기도 많이 하고요. 저는 분리되는 경험을 많이 보고 자라서요, 그 아픔이 뭔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압니다. 그런데 자녀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혼했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혼한 것이요, 길티한 필링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볼 이유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그 가정들을 볼 때. 이 말씀은 뭐 그걸 반대로 자유함을 얻고 이혼할 핑계거리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자기가 편하고자 이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결국 배우자 한 사람이라도 구원했다면 이보다 잘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경우도 있어요. 뭐 그 나라를 구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선교사로 가서 사역한 것도 아닌데요, 가정에서 이 사명을 눈물겹도록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이나 이혼 문제에서 권면하는 기준은요 분명해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 부부싸움이 있었어요. 가정에 문제가 심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때 두 번째 내가 미팅에서 만난 그 여자만 만났더라도 내가 달라졌을 텐데. 실수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원인을 자기 밖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 저 여자는 내가 만날 때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 해주는 밥도 싫어. 웃는 것도 싫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거리감이 생기고요. 나중에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이혼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현재 자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세상의 생각, 육의 생각,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의 모습도 갖게 됩니다. 즉 자기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습관과 가치관, 성품을 형성하고 어느새 익숙해져서 자기에게 해로운 생각인지 이게 유익되는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인 윌리아드 가이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비하시키는 사람은 마치 진흙을 갖고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가요, 여러분, 또 진흙을 가지고 놀 때 처음에는 손만 더러워집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요, 옷이 더러워지고 마침내는 온몸이 더러워지고 말죠.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침내 온 영혼을 더럽히고 파멸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어릴 때부터 형성된 나의 성격과 인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에 뿌리를 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인생은요, 허무로 끝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울퉁불퉁한 이 지팡이가 이게 곧은 것인지 비뚤어진 것인지 밝혀보려면 말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해보자, 말해보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곧은 지팡이를 옆에 놓아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7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진 분수와 처지대로 살라.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부터 21절에서는요. 노예인 성도들에게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자신이 노예라고 해도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면 더 이상 주변의 신분이나 계급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알면 여기가 사명지예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요. 만약 성도들을 모두가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 더 은혜로운 곳으로 가려면 이 세상이 힘들고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을까요?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 더 은혜로운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고통스러운 곳, 소외된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노예들이요 다 자유인이 되어버리면 노예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평생 편하고 대접받고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애쓴 사람과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 찬양처럼 나팔 소리가 임할 때 누가 더 복되다 그러고 누가 더 칭찬을 받겠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것은 주님의 노예가 되는 자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노예된 사람이라도 주님 안에서는 자유자였고요. 자유자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이에요. 역설적인 말이죠. 노예라는 말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노예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이죠.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표현이 달라져요. 주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게 되면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 세상에 왕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의 종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매이지 않습니까? 좋아서 이게 내가 매이는 것이면 매이는 것은 분명 매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해서 매이는 것이라도. 그럼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럼 자녀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미국 와서 생활하는 게 다 좋아요? 다 재밌고 다 행복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에게 매여서 여러분이 종노릇하듯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면 부모님께 매이는 것이잖아요. 김양성 고사님 아프시니까 그 아드님이 참 바쁘신데 매여서 어머님 돌보고 어머님 모시고 우리 교인들 이름 불러가면서 교인들 사진 보면서 보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섬기면 매이잖아요. 한국 가서 잠깐씩이라도 부모님 만나면 매여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죄송하지만 가서 하시는 일을 보면 종처럼 일해요. 누구도 강제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주님은 마귀와 다릅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결단으로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매여 있어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부부관계이고 가정이에요. 전에는 자기 중심적이었지만 이제는 배우자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는 다림줄하고요, 다른 하나는 쌓은 벽이에요. 다림줄과 벽. 건축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이렇게 줄을 떨어뜨리잖아요. 이렇게 평행을 보기 위해서. 다림줄은 실 끝에 무거운 줄을 달아서 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벽을 수직으로 똑바로 쌓는데 사용되는 도구예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그 줄을 튕기면서 평행을 맞추는 것을 배웠어요. 선교센터를 공사를 도와주면서. 즉 다시 말하면 자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상징하는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와 생사화복에 관계되는 것에 모든 것을 세우시고 판단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쌓은 성은 견고하고 여러분 아주 바람직하지만은 다림줄이 없이 쌓은 담은
잘못 쌓여져서 쉽게 무너지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림줄과 같은 그 쌓은 담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고 자기들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의 벽을 쓴 탐슨 부부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에 의해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데 부모, 선생, 친구, 정부, 대중매체, 자기 마음, 교회 지도자 등을 통해서 비춰지고 얻어지는 것으로 인생의 벽을 쌓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갈수록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안 돼요. 사람 믿어보셨죠? 믿을 대상이에요? 아니요. 사랑을 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이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도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이들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 인생관과 성품 그리고 인격에 쌓은 담은 바라지 못하며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요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위대한 사람 다윗은 시편 50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유명한 회개이시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함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윗의 삶 속에 있음을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저녁 무렵에 한숨 자고 일어나서 궁정을 이렇게 걷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본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했던 탐욕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이게 한 거죠. 이때부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탐욕과 정욕이 인생의 기준이 됐어요. 이것이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감정을 일으켜서 행동을 옮기게 했습니다.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동침을 합니다. 그 여인의 남편을 죽입니다. 이 모든 행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육신의 정욕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한 거죠. 그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다윗이 그때 울면서 회개해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기준이 끊임없이 자리 잡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이를 안고 기도하는 중에 이 기도를 하곤 합니다. 이는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잘못된 기준으로 인생을 사는 결과는 결국 파멸이 됨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않습니다. 행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풍파가 와도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자기 사명을 있는 자리에서 감당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결혼도 이혼도 행복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실망하고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배우자에게 행복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내가 전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냐, 종이 될 것이냐 자유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도 행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자유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자가 되면 저절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유자라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요, 뭔가 매여서 살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대를 살아갈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내가 혼자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면서 살아갈 때 나한테 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케 되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요새 캄보디아 뉴스를 들어보면 굉장히 위험 지역으로 계속 알려지잖아요. 내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야 되는데, 아니 캄보디아에서는 자꾸 이렇게 위험한 뉴스가 들려올까? 근데요, 아시아에 가보면,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베트남, 태국 많이 있지만 캄보디아 정말 어려운 실정이에요. 근데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나라예요. 감리교 선교사님만 해도 40가정 이상이 지금 가 있어서 지난번에 만나고 왔는데요.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이들, 가정들이 이 대강들의 주님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 얼마나 젊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학교 교육, 또 자녀들 붙잡고 힘들게 사역하는 사역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하고 취약한 가정들, 청소년들이 정말 복음을 접할 그 나눔의 동산, 카페 동산이 이제 건축을 새로 하면서 교회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교회 사역하던 목사님 한 분이 부목 사역을 오래 하시다가 이 사역을 같이 하기로 결단하고 나서 카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이제 교회 문을 열기로 결단을 하고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과 얘기 나누다가 북가주에도 건축하는 분들이 아시아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도 정말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은사와 또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나눠주도록 기다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나누는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미소, 조금만 우리가 근육을 움직여서 웃음을 옆 사람에게 줄 때 기쁨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작은 것부터 내가 나누기 시작할 때 복이 되고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돼서 흘러넘칠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시안 게임과 함께 오래전에 조용히 알려진 분이 한국에 계셨어요. 그분은 몽골 탁구팀 감독으로 알려진 강영순 선교사님이신데, 몽골 이름으로는 토야예요. 흙과 들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강 선교사님은 생후 8개월쯤 되었을 때 소아마비 중증 장애인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근데도 이분이 잘 자랐습니다. 근데 결혼을 앞두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상대방 집안으로부터 거절당합니다.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음독 자살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그 산에 올라가 떨어져 죽기로 마음먹고 지리산을 올라갔습니다. 죽으러 가는 이 중증 장애인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지리산 저도 가봤지만 힘든 과정입니다. 처절하리 많지 자신과 싸우면서 올라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강영순 선교사님 마음을 만지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는 나무 한 그루지만 내가 택하여 가꾸고 바로 이 시냇가에 심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 후로 강 선교사님은 산에 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세계 장애인 최초로 대만 최고봉인 위산을 단독으로 오르게 되었고요. 또 탁구도 배우게 돼서 89년도에 장애인 전국 체육대회에서 우승까지 합니다. 우승까지 해요.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몽골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마침 몽골 국가대표 탁구 감독 자리가 있어서 그곳의 요청으로 선수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분이 지난주에 우리 음식을 봉사를 했던 임미영 선교사님, 남편 박지연 선교사님이 한국 국가대표 코치로 있었는데 이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몽골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몽골 대표팀에서 8년을 가르치고 예멘에서 또 8년을 가르치고 중동에서 또 사역을 하고 이제 한국 가서 여자 국가대표팀 청소년 국가대표팀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하다가 지금 6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몽골에서 이렇게 거두게 되니까 몽골 올림픽 협회와 체육협회로부터 많은 상을 이 강영수 선교사님이 받게 됐습니다. 강영수 선교사님은 그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 생명을 지금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나눠주는 거예요. 보잘것없다고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인생.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고 자신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된 사람입니까? 대강절은 단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다가오는 주님을 맞이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구원에 동참하는 예수님 안에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대강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배우자도 행복하게 해주고 자녀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보잘것없는 버려진 인생일지라도 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나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복의 통로로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